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은 요즘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요즘 절실하게 필요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2절로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영생이라는 게 대체 뭐냐? 생명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생명, 그리고 또 영생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리고 이 영생, 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요한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생명을 받기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사람은 이 영생과의 관계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속에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정확하게 그 개념과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이제 거의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그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폈습니다. 만물 이전에 계셨던 원인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수단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먼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뭐예요? 국어사전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크게 2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래요. 사람이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생명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숨쉬고 생식하고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숨쉬고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물학, 특히 요즘에는 진화론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생물학, 특히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무생물이, 생명이 없었던 무생물이 어느 날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유생물로 되었대요. 그냥 돌이나 먼지 같은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려주질 않아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제가 또 이런저런 종교에서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종교에서 대표적인 게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연기설로 설명해요. 연기설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인연에 깃대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저것이 멸하면 없어지면 이것도 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을 어떤 원인에 기대어서 일어나고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인을 일으키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이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유일하게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성경 외에는 생명의 원천을 취급하는 그런 문서는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세요.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빚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양을 빚은 후에 그 모양 중에서 코 부분에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요. 그러자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냐면 the man, 그 사람이 became, 되었다. a life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하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하고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호흡을 하게 되었고, 이 호흡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이 숨을 쉬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3절에서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의 원천이다. 살아있는 이 현상에 온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요한은 전체 요한복음에서 왜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해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리적으로는 숨을 쉬고 기식하고 생명 활동을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살폈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인생은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저희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 대해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 혹은 영생이란 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호흡을 넣어서 숨쉬게 해서 살게 하는 그 생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 강해를 하면서 복음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창조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 그걸 기억하시네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타락을 하자 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고 그래서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모든 만물의 원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자였던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toward with God,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전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뭔가 상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절에서 2절에 그 얘기를 한 뒤에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뭔가 계속 영원전부터 논의를 한 후에 3절에서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영원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뭘 나타내 주냐면 영원전부터 성자와 성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이제 성취하고 나타내려고 역사를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성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계획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설교할 때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비유가 뭐냐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늘에 관한 영원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왜? 땅의 것이 왜 나온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복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그것만 갖고 땅에서 살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수단이요.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이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 물리적인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우리가 육체가 숨쉬고 기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하늘의 어떤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려면 이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살았다 혹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졸면 안 돼요. 정신 집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이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들은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죽을 거지요? 죽을 거예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 살았다 혹은 죽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빚으셔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여기서 이제 호흡이라는 말이 나중에 영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영의 영향으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속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영적인 자아가 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육체하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영적 생명하고가 연결되어졌어요. 붙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살다가 육체가 생명이 다해가지고 이 육체하고 나라고 하는 자하고가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상관없게 되어져 가요. 우리의 지금 몸은 영원히 이렇게 내가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삶을 계속 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내 육체와 내 영이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그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근본이 어디에요?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 이런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죽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6절에서 17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는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만드셨죠. 과일나무를.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만약에 네가 먹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가 먹으면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먹는 그날, the day,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날 반드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년을 삽니다. 930년을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서 죽으리라는 그 죽는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뻥을 치셨든지 한 겁을 주신 거야. 아니면 그 죽음이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죽음이든지. 1번, 2번. 하나님이 뻥치실 분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와 내 영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나라고 하는 육체로부터 나온 존재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살다가 육체와 내 영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성경은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혹은 영원한 사망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의 근본이고 원천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오면 이 사람은 그 영적인 죽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지옥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하나님의 친절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심도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었는데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영생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붙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말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버렸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새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중생이다, 영어로 born again이다, 한국 순우리말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는데, 상관없게 되었는데, 끊어져 버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생명이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 호흡하고 기식하는 것만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호흡하고 하나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두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죠? 무슨 사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영원한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땅의 일을 만들어내신 후에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 무덤에서 살아났던 나사로의 육체적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육체가 다시 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예수를 믿어서 지금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대해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은, 우리들은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나를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글을 쓴다. 요한 1서를 쓴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영생하는 삶이 너희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들어와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쓴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말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라는 뜻이에요. 문법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이래요. 빛은 뭐죠? 이런 질문을 하면 어렵습니다. 하늘이 뭐예요? 다 아는데 막상 얘기하려면 그렇죠? 물이 뭐예요? 땅이 뭐죠? 밥이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아내는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이에요? 다 아는데 막상 얘기하려니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질문이냐면 하늘의 의미가 무엇이고,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철학을 좀 했기 때문에요, 이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딱 살아나요, 의미가. 그게 뭐냐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라고 묻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아우,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솔직히 그게 속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나 그전에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지 하고 물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남편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속 편하지 그 왼수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편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들이 없다니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뭐예요? 물었을 때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의미가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의미를 알아내는 좀 유식한 말로 인식론에서 의미론의 파트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 빛을 생각해 봐요. 빛이 뭐예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무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 이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태어난다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 꽃은 뭐고 나무가 뭐고 하늘은 뭐고 물은 뭐고 우주는 뭐고 하나도 몰라요. 그게 빛의 의미입니다. 또 빛은 여러분 세상이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색깔을 보여줘요. 제가 사진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른 아침에 세상을 보면 푸른 빛이 많아요. 생생해요. 세상이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요. 푸르러서. 근데 저녁 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뿔고솔해요. 그 세상이 뭐에 의해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다른 세상 컬러를 입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파란색인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나무와 이런 것들이 빨간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빛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이라고요. 태양이 있어서. 그래서 태양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그런데요, 빛은 이보다 훨씬 중요해요. 빛이 없으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빛 중에 빛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단지 어둡기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아시죠? 모든 에너지가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이 식물들 못 삽니다. 우리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져요. 빛이 없어져요. 온 세상에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이 물리적인 식물들과 사람이 죽는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땅의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빛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사고를 해봐요.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째로 그 생명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중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책상, 꽃, 뭐 산, 바다, 들, 뭐 증권시장 이런 것은 볼 수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이 진리를 알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몰라요. 거듭나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의미가 인생에게 우리들을 위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 눈이 떠여져서 태양 아래서 세상의 만물을 보듯이 거듭나게 되면 이 만물이 상징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저것들이 미쳤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저렇게 새벽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바치고 그러니까 절대 니들 빠지면 안 돼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영원한 세계를 비춰주는 그 빛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아시지요? 인생이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 거 아시죠? 확실하죠? 영원한 것이라고 명확하지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알려지고 확신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성자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해서 있으면서 얘기하고 계획하려고 했던 그 영원한 세계가 드디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통해서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면서 너희들에게는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얘기하니까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이 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빛이 없으면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태양이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거 이것들만 먹여 살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러면 태양과 같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그냥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라고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뭐 천국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야 그 사람은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고, 네나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려고 가다 보면은 당집 있어요. 당집을 잘 지키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 교회 가다 보면, 야, 너 이리 와봐. 가면은, 너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왜 가냐? 예수 믿거든요. 그러면, 야, 임마. 하면서 주먹으로 코튼방머리를 폭 치면서 하시는 말, 예수를 믿으려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거야. 예수가 지켜주냐? 너 나 믿으면 내가 너 지켜줄게. 주먹을 믿어라, 임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물리적인 세계만 보고 그 세계의 질서를 보고 그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세계에서 잘 되는 것만 꿈꿔요. 그래서 돈에 눈이 홀까닥 하는 거예요. 권력에 쏙 빠지는 거예요. 인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만든 가상세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세계에 그냥 푹 빠져서 그것이 왜 있는지 그것의 목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근데 이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어둠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타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거든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 본질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는 인식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한글로 번역할 때에 너무나 부족해서 한마디로 했지만 이 속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인데요. 첫째는 깨닫지 못하는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깨닫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해하다, 파악하다, 눈치채다, 알아내다, 그리고 팍 붙잡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뭐의 귀중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채가지고 아이고 좋은 거 하고 꽉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알아채려고 좋아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정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합해서 하면 뭐냐면, 이 빛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의미와 중요함을 깨닫고 아이고 좋은 것 하고 꽉 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적대시하고 미워해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하지도 못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심오한 의미를 눈치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덥석 붙잡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없애려고 정복하려고 덤벼드는데 그것에 성공하지도 못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적대적이라고 정복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본문 말씀은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없애버리지도 못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표현하는 말이냐면 절망적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그 빛 때문에 오히려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없애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멸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시도는 하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돕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그 빛을 알아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믿어지거든 부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에베소서에서 제가 증거구절로 알려줬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셔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이미 영원전부터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 세상에서 창조를 통해서 풀려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놀라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믿어지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뻐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이 땅의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본어게인 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 기억시켜야 되는 그 본문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봐요. 함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 넣으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굴까요? 빼앗는 자인데 마귀 사탄을 말하죠. 마귀 사탄이 온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은. 첫 번째 뺐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은 여기서 사망으로 의미하는데 영원히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은 우리들을 말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더 풍성히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모든 영광을 보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발은 천국을 거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부터 선택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세상을 보게 하셔서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천국에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풍성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일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